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는 뭐의 창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잠깐만 좀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흙과 같은 그런 정말 미비한 존재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으로는요, 흙과 같이 그렇게 아주 한낱 흙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경작해야 될 땅과 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농사만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죠? 모든 문명을 가꾸고 또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보석으로도 묘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에덴 동산이 많은 학자들이 뭐와 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본 근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거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가 있다. 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요. 물이 흘러나와 땅을 적시는 이 모습들. 또 보석의 이미지. 이거는요,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형상, 그리고 주변에 땅을 적시고 살리는 그 이미지, 또 보석으로 되어진, 그리고 생명나무의 이미지, 다 그 이미지가 에스겔 성전에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어질 그 성전의 모습과 이 에덴은 성전의 원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 임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거기에서 복과 안식과 평안,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성전의
하늘을 형상화한 이 에덴 동산은 뭐다?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전에서 모든 게 다 허용되어지고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이 선악과가 놓여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도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선악과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을 통치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 문맥이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돕는 배필로서 같이 협력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해석도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했지만 어쨌든 가장 합당한 해석은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서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감당하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부분을 전반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전반부는요,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어졌는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고 타락의 순간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구원을 시작하시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3장 전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3장 1절과 7절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어졌나, 이 타락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이 왜 저주 아래 놓여졌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뭐 했기 때문이다?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며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1절과 3절을 살펴보면요, 이 사탄은요, 여자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게 만들고 있어요. 1절과 3절을 우리 성민이가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1절과 3절을 봐보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궁금해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 같아서. 자, 뭐냐면요. 이 범죄한 사람이 하와만 범죄한 거냐?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정황상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물론 주체가 지금 하와가 막 유혹을 받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옆에 아담은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담에게 뭘 준 거예요? 선악과를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옆에서 그것을 방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모든 범죄의 원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두 인간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일하게 연합되어서 그 자리에 죽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자리에 물론 아담이 한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뱀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뱀은 처음부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간교한 짐승으로 그렇게 창조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탄이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뱀을 사용해서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좀 언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가? 자, 여기 집중하세요. 귤 까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사탄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봐보면요, 이 뉘앙스가 아주 뱀은 막 어떻게 합니까? 강교한 말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으로 그러냐? 진짜 그래? 진짜? 진짜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춤하죠, 그죠? 진짜 그래요? 이러면 주춤합니다. 진짜라는, 참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금지한 건 딱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금지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임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음껏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과일이 뭐 특별하게 어떤 마술적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술적인 어떤 그것만 먹으면 두꺼비로 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죠. 단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막 사단은 어떡합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아주 제약하고 금지하고 올가매고 뭔가 막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사단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교한 말이에요. 이 짧은 말 안에 사단은요, 아주 막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은요, 하나님이 마치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하와는요, 어정쩡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확 넘어간 거예요. 2절, 3절을 봐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에 대해서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곡성이 생각나요. 곡성에 보면 그 귀신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내요. 아이가 왜 이렇게 귀신 들려야 되는 거냐? 그냥 귀신은 던졌을 뿐이고 그것을 덥석 물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내가 그 옛날에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이 간교함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뭐 한 겁니까? 훅 걸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몇 가지 이 하와의 대답 안에는요, 굉장히 이게 확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미혹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요, 명칭을 달리해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와, 이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싹 지금 이제 넘어간 겁니다. 어정쩡하게 대답해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단호해야 됐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껍질 벗긴다? 왜?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 자꾸 그렇게 사용되면 너 껍질 벗겨 먹는다? 내 군대에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뱀을 구워 먹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꼬챙이를 탁 구워가지고 이렇게 구우면, 약간 노가리 맛이 나요.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돼요. 그러면 뱀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정쩡하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단은 있잖아요. 이 뱀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4절부터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하로 삼았더라. 이런 아담과 하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있잖아. 사탄은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앞에서는 살짝 꼬았잖아요. 그죠? 살짝 꼬았는데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왜? 근거가 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미라. 그래서 마치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근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너희가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말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요, 이 의심의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보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그런 거짓말장이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또 거짓말장이에요. 이 거짓말장이는 사탄과 마귀의 본성이며 본연의 정체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자, 이건 명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성도든, 불신자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게 못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믿지 않는 자는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그 신뢰를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신자가 범죄하는 경우 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베면 이 저에 대해서 반드시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죄의 미혹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사단의 미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계속 상고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만 사탄은 형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각 한 몸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하죠. 되게 교만하지. 교만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기적이라고 막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나의 생각과 진실하지 않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교제하게 되어지고 왜? 한 형제로 잘 생각이 안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건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존재가 그 거짓말장이니까 나오는 말마다 뭐예요? 구라치지마. 구라쟁이인 거예요. 구라쟁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에서 다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죠? 여러 번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큰 죄인인가? 죄인가? 이것 때문에 전 인류가 그렇게 역사가 멸망하는 동안, 역사가 끝나는 동안 이게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죄인가를 우리는 좀 어떤 성격을 가진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지금 자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은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지를 좀 더 우리가 강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악과의 의미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선악과 의미가 뭐였어요?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했어요. 근데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 하지 마, 너 죽어 이러면 뭐예요? 안 하면 그 순종하겠다는 거고 하지 마 그랬는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나한테 반역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하지 마! 했는데 딱 먹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범한 동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더 나타나고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이 선악과의 성격을 살펴보면요, 좀 더 이러한 것들이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학자들은 늘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도대체 이 선악과가 뭐냐?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성적 인식, 성적인 거다. 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통일교가 이런 주장을 해요. 몰랐죠? 네. 통일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이다, 그것이. 왜? 근거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워해가지고 뭐예요? 가렸죠, 그죠? 성적 인식인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알다가 있잖아요. 알다가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요, 구약에서 자주 성적인 관계로 있잖아요. 이해를 해왔습니다. 야다라는 뜻이. 그래서 잠자리를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훅 들어왔죠? 훅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론은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해석은 굉장한 이상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런 해석이 잘못됐느냐? 자, 그러면요, 만약, 이것이 성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왜 그러냐면 3장 22절에 뭐라고?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그러면 하나님도 만약에 이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됐죠. 그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해석이 잘못되어졌느냐?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것을 금기사항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고 창조 법칙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요, 아주 이상한 해석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종합적인 지식, 전지성, 이런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많은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반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타락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리석어졌고 그들의 판단은 더 무능해졌으며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보다 더 안 좋아진 상태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해석은 옳지 못하다.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이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자,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자, 가장 합당한 해석은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도덕적 자율성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도덕적 자율성. 이게 뭘까요? 일종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게 뭐냐면 자, 왜 이런 견해를 주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선악을 안다는 건 있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선악을 아는 것은 도덕적 자율성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이 라반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 누이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선악간의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에게 물어봐라. 라헬에게 그 결정을 물어라. 나는 판단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선악간에 판단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래서 이게 도덕적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 선악과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건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먹는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권적 결정들을 이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도덕적 결정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죠. 그죠? 의미를 봐서도 그렇고, 특성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에서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래서 모든 거에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떨어졌는가? 그리고 그 죄악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위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사람들은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의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창조의 행위를 하며
또 문화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사명을 가지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홀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같이 협력해서 덮는 배필로서 서로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창조 세계를 밝혀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며 살기를 의도하셨는데 그리고 그 의도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에 뭐하다? 충분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너지면요.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윤리적인 접근으로 접근해버리면 사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딱 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괴롭혀? 아주 하나님이 막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인간 독립선언서와 같다. 좋은 의미에서 인간 독립선언서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 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자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 자유롭게 살 테야 하면서 물속에 있다가 확 밖으로 나가는 물고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나와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아담의 범죄는요, 첫째 아담으로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어졌죠. 로마서 6장의 논리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어진 거죠. 첫째 아담의 범죄는요, 모든 피조물을 저주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만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인류는요,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을 봐보면 8장입니까? 거기 봐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구속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 이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서로 돕는 배필로도 살아가지 못하고 또 뭐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서 아담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타락한 이후의 인류는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의지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노예의지. 그래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죠. 이 구절은 우리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선미자매가 찾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똑같은 구절이에요. 14, 15절인데 하나는 히브리서고 하나는 골로새서예요. 자, 히브리서 먼저 한번 볼까요? 자네들은 혈과 2장 2장.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하되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물렁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본문 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멸망하고 말 겁니다. 완전히 영벌에 처해지고 말 겁니다. 지금은 그들의 상태는요, 뭐예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무저갱에 감금되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뭐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무력화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무저갱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무저갱이 뜻이 뭐예요? 없설무. 저가 뭐예요? 바닥. 바닥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지는 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요, 끝없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사단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져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은요, 이미 멸망했다. 무력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력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전쟁이 끝났어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싸움은 끝났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종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가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1년 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났던 것처럼 사단도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잔당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발악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전히 사단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속인 일들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속이는 일들을 성실하게 그들은 감당할 겁니다. 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끝장이다. 한 놈이라도 또 데려가자. 그 위기감이 있어서 어쩌면 더 우리보다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요, 이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친히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으심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김을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선미자매가 빨리 읽어줘요. 본문이 길어요.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하고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쏟아뜨립니다. 예,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뭐 했습니까? 미혹돼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뭐 하셨어요? 이 시험을 온전히 이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신적 상태로 이 시험을 감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온전히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있잖아요. 온전히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있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받았던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메스크스의 요한일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안개와 같이 헛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맞섰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담은 배고픈 상태도 아니었어. 근데 우리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민이 3일 굶어봤나? 이틀은 굶어. 예. 금식 수련회 가서 아마 이틀은 굶어봤어. 한 3일 굶으면요, 발냄새도 막 그냥 된장 냄새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배가 고프면요, 그 숨어있는 껌냄새도 맡아낸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욕구는요,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으면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쉬웠을 거예요. 감당하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뭐 합니까? 더욱 자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거 사용해서 해봐, 먹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할 수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분은 온전히 이것을 사람으로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용한다면요, 뭐가 되냐면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요, 허위로 돌아갑니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자로서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네가 하나님 아니냐. 사용해. 너 하나님 아니냐.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단의 미혹을 사람으로 맞섰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무저경에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시험도 친히 이기셨음을 보였고, 그러면 그와 연합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단의 권세를 맞설 수 있는 존재고, 그 시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미혹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맞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우리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둘이를 싸움을 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를 보는 아버지는 뭐예요? 불의한 아버지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맞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는 존재예요. 또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음부의 권세가 있잖아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아시죠? 그러니까 야, 안 돼. 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맞서지 마. 워낙 많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맞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의 시험을 맞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가스라이팅을 믿겠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믿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심을,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과의 시험에서도 넉넉히 이김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